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다시 창세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데 요셉 이야기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도전을 줍니다. 아울러 요셉은 그리스도의 예표로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고난과 영광, 낮아짐과 높아짐, 용서와 생명을 살리는 모습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통해 요셉 자체의 삶을 통해서도 배우고 도전받아야 하겠지만 동시에 요셉을 통해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모습도 함께 묵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야곱이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의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또한 야곱이 자기의 다른 아들들을 크게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으로도 보입니다. 요셉은 다른 아들들과 남다른 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있어서 다른 형제들과 차원이 달랐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사실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복수에 불타오르는 폭력적인 성향의 형들에 반해서 요셉은 형제들을 기꺼이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아버지의 첩과 동침했던 장자 루벤이라든가 창기를 찾아서 동침하는 유다에 비해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끝까지 거부했던 요셉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요셉이 형들과는 신앙과 인격에 있어서 다른 차원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아마 이런 것도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사랑하게 된 요인이 되었을 겁니다. 야곱은 창세기 35장 이후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부쩍 성장했습니다. 이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라헬의 첫째 아들이기도 하면서 신앙에 있어 모범적이었던 요셉이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더욱이 다른 형제들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아마 야곱은 이 요셉이 약속의 집안의 유업을 이어갈 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특별하게 대우해줬고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줬습니다. 혹자는 야곱이 아들들을 편애한 것이 가정에 있어서 큰 잘못이라고도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편애가 잘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왜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는가를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단순히 라헬에 대한 사랑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신앙적인 요인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셉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보여주는 모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꾼 꿈을 그때마다 형들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일단 요셉의 이 모습을 긍정적으로 봐야 하느냐, 부정적으로 봐야 하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잘못을 일러 바치는 고자질쟁이, 꿈을 꿨는데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떠벌리고 다니면서 형들의 분노를 일으킨 철없는 아이. 또 어떤 이들은 고자질쟁이에는 동의하면서 꿈을 말한 것은 자신의 꿈을 남들에게 선포하는 좋은 모습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단 이 요셉 이야기에서 요셉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언급하려는 의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이 요셉은 일관되게 바람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형들이 문제가 많고 이 형들이 점점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 이야기에서는 이 야곱이 문제가 있어서 그 인격이 점점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셉 이야기에서는 요셉의 신앙 인격은 일관되게 긍정적이고 모범적입니다. 대신에 요셉의 형들이 인격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 형들의 모습이 점점 바꾸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오늘 본문의 요셉의 모습 역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형들의 잘못을 고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고자질쟁이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요셉의 구별된 모습이고 선지자적인 모습입니다. 형들과 달리 깨어있는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 늘 걱정과 근심을 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사건, 시므온과 레이가 주동이 되어서 세겜성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 그리고 거기에 동참했던 다른 형제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 형들로 인해서 아버지의 염려가 많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셉은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유일한 아들입니다. 아울러 요셉은 형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감시자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습과 무척이나 유사합니다. 선지자들은 늘 하나님께 백성의 죄악을 고발하는 역할을 감당했고 또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말씀대로 사는지를 평가하는 일종의 감시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와 유사한 모습을 지금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은 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도 아주 유사합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형식적인 신앙, 위선적인 신앙, 그리고 백성들의 믿음 없음을 누가 신랄하게 고발하고 책망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언제나 일종의 고발자 역할, 그리고 감시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한 요셉은 꿈을 꾸고서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꾸는데 한 번은 형제들의 볕단이 자기의 볕단에게 절하는 꿈을 꿨고 또 한 번은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을 꿀 때마다 그 꿈의 이야기를 형들에게 전합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꿈은 결코 자신의 장래의 희망이나 미래의 포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꿈, 나의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꿈을 위해 준비하고 살아가면 결국엔 그 꿈이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요셉의 꿈 이야기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 이야기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나오는 꿈은 자기의 장래의 희망이라든가 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나오는 모든 꿈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계시의 통로입니다. 꿈을 꾸는 것,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해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요셉 이야기에서의 꿈은 장래의 희망이나 자기의 포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측면에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이 꿈을 꾸고 해석하는 모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 그리고 그 계시를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꿈을 꾸고 또는 누군가가 꾼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해주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런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의 다른 별칭이 뭐냐? 꿈꾸는 자입니다. 꿈꾸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꿈꾸는 자 요셉은 장래 이루고자 하는 어떤 비전,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매진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꿈꾸는 자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해하고 선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꿈을 살아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들여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요셉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선포하는 사람으로서의 요셉, 그리고 그 계시의 선포와 그 계시된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고난을 겪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겪었던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함으로 많은 고난을 겪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요셉과 아주 유사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지자로서의 요셉을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일종의 선지자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신자는 언제나 주변의 죄와 악에 무지하고 눈 감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팎의 죄악의 모습을 분명히 인식하고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자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죄짓기를 부담스러워하고 껄끄럽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비록 그 내용이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선포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더라도 말씀을 말씀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요셉처럼 선지자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완전한 선지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먼저 묵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 선지자적인 사명에 깨어 있어야 함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어둡고 혼탁한 이 시대에 언제나 선지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요셉을 보면서 완전한 선지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세상 가운데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잘 본받게 하시고 이 땅 살아갈 때 세상의 죄와 악에 민감하게 깨어있게 하시고 죄악을 꾸짖고 책망할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소리를 들으시고 귀한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